4월 초8일이라고 합니다. 초순 제일 첫 번째 8일이 되는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음력으로 또 석가탄신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통스럽고 어지러운 사바 세계에 부처님의 자비하심과 또 그 사랑이 온 땅에 두루 퍼지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조계사 이 봉축 법요식에 보니 어느 신부님께서 아주 간절한 모습으로 합장을 하면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된 우상이나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그 우상과 그런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의 문제와 또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수수께끼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 구원의 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간단히 기록하고 전하였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실을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택함을 받고 선택된 자들에 한해서 깨닫게 되는 이 비밀을 자신이 깨닫고 또 그 비밀을 전하게 된 것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또 함께 동력자된 또 함께 성도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부분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이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한 가족이 된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 바울 사도는 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부성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아버지와 같은 그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곳에서 이스라엘 또 택한 백성들을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또 내 장자라 했습니다. 아들 중에서도 장자라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했습니다. 백성이나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밀접하고 천륜과 같이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1장 6절에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또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고 하나님은 자신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신약의 성도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아들과 아버지 또 육신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설명하시는 것은 이
인생 가운데에 또 이 세상 가운데에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의 아들인 그 백성이 다른 곳에 가서 이 머리를 기웃거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또 살피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할 때에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는 우리가 천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를 선택하거나 아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것은 천륜으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아들을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아들들을, 딸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영원토록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깊고 또 아주 묵직하고 깊은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한 12년 정도밖에 체험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어떤 사랑보다도 때로는 어머님의 사랑보다도 깊고 묵직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문득문득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란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한 번씩 야단을 치실 때나 또 엄하게 꾸짖으실 때가 있으면 누구보다도 무섭고 엄격하신 분이신 것은 맞지만, 하지만 그런 엄한 아버지 안에서도, 그런 아버지 하에서도 그분들이 자녀들을 향한 이 사랑과 또 그 자녀들을 향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시면서 그 사랑보다도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그 사랑,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 사랑, 그 사랑의 수십 배, 수백 배 훨씬 더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울 사도가 그 아버지 앞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버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의 근원이고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따르고 의지해야 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서 그 우리와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녀와 또 하나님과 아들, 그 딸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백성들에 한해서 이 아들과 또 아버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과 자녀 또 아버지 되시는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시고 그 뜻대로 행할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4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마태복음 7장에는 내 아버지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기도는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 한 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6절부터 8절까지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고 8절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로 주기도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중요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하거나 또 자녀들의 여러 가지 형편이나 학교 다니는 모습들이나 보면서 굳이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다 자세히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 가지 형편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자녀와의 관계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는데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로 또 시험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또 에베소서 이 3장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눈높이로 설명하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수많은 도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받지만 또 때로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거나 그 아버지의 뜻을 어겨서 다른 길로 가게 될 때에 그 아버지를 통해서 또 징계를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로부터 교훈과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때로는 사랑으로 또 때로는 교훈과 책망으로 끊을 수 없는 천년 이상의 그 놀라운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모두 다 그 기도의 응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모습, 기도하는 태도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비논이 했는데 우리가 기록들을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서서 이 하늘이나 벽을 보면서 손을 뻗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13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게 될 때에 모든 회중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서 손을 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떠나서 돌을 던질 만큼 어느 정도 거리를 떠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작별할 때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또 바울 사도가 기도한 그 기도의 대상을 설명한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건성으로나 또 가볍게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간절한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기관 안에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머리 위에 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 18절, 19절에 그 기도의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첫 번째 16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것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이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낙심이라는 말과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16절에 강건이라는 말,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바울 사도의 여러 가지 환난,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 것인데 낙심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라라고 당부하고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사람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고 또 요즘처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대형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영적으로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일원들도 동일하게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바울 사도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참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과연 어떤 사람에게 이 나라의 미래를 맡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의 종교를 살펴보고 공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기도해 보지만 하나님 앞에 참 의문이 생기고 또 기도의 제목만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도자가 누구였든지 간에 늘 그 지도자가 기독교적이고 또 기독교의 그 여러 가지 친화력이 있고 또 교회를 향하여서 좋은 메시지를 던지고 그런 지도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인 줄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대선을 믿음으로 잘 치르게 될 때에 대선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모든 이러한 문제들 또 앞으로 장래 일들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대선을 치르고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인생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회, 경제, 문화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 낙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속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런 모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참 기쁨과 또 참 찬송이 우리 입속에서 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천국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마음, 옛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헬라 문화적인 그런 표현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철학자는 이 마음을 가리켜서 이 사람 속의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겉사람과 다른 또 다른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사람이고 오히려 그 속사람은 때로는 그 사람 자신도 모르는 또 다른 속사람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외모나 또 지식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또 여러 가지 사실 그들이 나타내는 모든 행동의 모습들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추구하고 따르고 또 그것에 집중하다가 오히려 낙심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새벽마다 새벽 기도마다 욥기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욥이 몸을 강건케 하는 여러 가지 음식보다도 오히려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말씀을 더욱 소중하게 여긴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또 인간적으로 낙심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읽고 집중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함께 읽으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질 수 있고 늙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강건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날마다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또 한 가지 보면 이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첫 번째 16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처럼 또 동일하게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 바울사도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바울사도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령님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 이것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거하는 것이 우리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고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우리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강건하게 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우리가 성령님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우리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고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온전하게 계시게 될 때에 온전하게 임재하시게 될 때에 결국에는 우리 모든 인생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 든든하게 세워진 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뿌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토양 가운데 그 밭에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임재하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고 그 토양에 우리가 온전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강건해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또 용서하시고 변화시켜서 우리의 모든 토양들이 우리 인생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18절과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따라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너비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 너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넓는가 또 얼마나 큰가 얼마나 광대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분량이 그 사람의 비전의 분량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가 얼마나 큰가를 바르게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눈앞에 또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직장 안에만 그 눈이 또 그 시야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품게 되고 민족을 품게 되고 이 세상을 품게 되는 그런 큰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알지 못했던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사랑의 넓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배척했고 또 이방인들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단정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내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내 교회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복음의 용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우리가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사랑의 넓이를 꼭 깨달아서 우리가 우리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만 모든 것을 누리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또 지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모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의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늘 기도함으로 그 사랑의 넓이를 늘 넓혀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기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포기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겨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여러 가지 형편들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모든 장애물들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길이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그 사랑의 길이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꼭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높이가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랑의 높이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무덤 속에 갇혔다가 그 사람이 다시 함께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히고 하늘에 올라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덤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에 빠져있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높이로 세우시고 살리시고 높이셔서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러한 그 깊이를 말씀합니다. 이 깊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깊은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낙심할 때, 또 슬픔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깊은 침잠 속에 빠져 있을 때도 그곳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너비를 통해서, 길이를 통해서, 또 높이를 통해서, 그 깊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큰 사랑을 증명하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또 20절과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영광이 대대로 또 모든 세계 가운데 영원 무궁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 바울 사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늘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특별히 교회 가운데 있는 약자들이나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질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